넘기척하면서 주연애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주연애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시작 하느님 이제 잠시 멈추고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를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절을 생각하고 감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절 이제 첫 번째 시간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540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가사를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 이 페니 크로스비는 갓난아기 때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육체적인 노동으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가난한 집안에 다른 데다가 시각 장애이니까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삶이 말이 아니겠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기의 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던 것, 환경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인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할머니의 도움이 컸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들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할머니의 도움이 컸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이에게 계속 뭘 시켰냐면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계속 그것을 암송하게 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 읽어주고 암송하게 만들고 읽어주고 암송하게 만들고. 근데 그게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크로스비라는 이 사람을 탁 잡은 게 뭐냐면 이 암송했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성령께서 그걸 꽉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훌쩍 넘고 문제 있을 때 훌쩍 넘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살게 됐냐면 95년 동안 살게 됩니다. 95세. 이 95년 동안 살면서 이 은혜, 이 크로스비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짓게 됩니다. 8천여 편. 도대체 몇 편이야 놀라야겠습니다, 여러분. 한 편으로 써본 적 있습니까? 8천여 편. 더군다나 눈도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씁니다. 그 중에 많은 곡들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애창곡으로 이제 기억하는 찬송이 있는데 제가 제목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알 거예요. 오늘 불렀던 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런 예수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엄청나게 많은 곡들을 이분이 이제 가사를 지었고 이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1절, 540장 1절 제가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근데 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후렴교가 참 은혜가 되는데 그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참 날마다 흔들고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건강한 사람도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앞을 못 보는 이 장애우가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될 일이 얼마나 많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생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영혼을 잡아줬던 것을 이 후렴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러니까 이 후렴구는 자기의 고백인 거죠. 이 고백. 95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크로스비 이 여인은 그럴 때마다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는 주님을 의지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평탄한 삶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굽이굽이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양한 고민거리, 다양한 문제거리, 다양한 걱정거리가 싫은데 자꾸 내 곁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가만 보면 나만 겪는 고난 같아요. 남이 옆에서 웃고 지나가면 막 화가 나는 게 반증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죽을 맛인데 남이 웃고 웃고 보면 이렇게 막 짜증. 저 영혼은 도대체 무슨 행복한 일이 저렇게 웃는데 나는 지금 죽을 맛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개개마다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개개마다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막 죽을 맛인데 또 옆에서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 내 생각에 탁 와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뭐라고 괴롭히냐? 내 생각에 딱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 자,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지?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꼬라지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의심을 갖게 만들고 주님 불신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자꾸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불평하게 만들고 불신을 조용하게 하는 이유, 그 이유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는 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이탈시켜 만들어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렇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둑은 원래 와가지고 물건 훔치고 만약에 들키면 뭐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 도둑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 도둑.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이탈시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건 내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오산 밑에 평택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를 대적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올 때마다 따라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꾸 주님의 품 안에서 뭔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 영적인 상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애들은 엄마 품을 벗어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아이 가운데 가장 어린아이, 가장 어린아이. 나오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 강희라는 아이입니다. 강희. 이제 엄마와 함께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청소도 할 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안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야 강희 이리 와 그러면은 일단 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떨어지지 않고 자기 팔 엄마 안으면서 몸을 제가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아 있고 안 떨어지려고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알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꼭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팔과 다리를 엄마로 탁 해가지고 딱 끌어안습니다. 버팁니다. 버텨. 왜 얘가 이렇게 버티는 걸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버티는 걸까요? 엄마 품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품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으려고 하는 사람이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사모도 소용없고요. 사람이든지 못있는 사람인지 방에게는 그게 눈에 차지 않아요. 오직 엄마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래야 될 것인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래야 될 것인데 이 강의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 상황이 힘들고 불안하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영적으로 심해 들어서 흔들려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다.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주님 곁으로 파고들면은 그때는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내가 파고 들어가면 주님 안에 그러면 파고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요, 기초 중에 기초.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내가 주님 안에 파고 들어간다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점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였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전제 조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주님과의 거리가 먼데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해라. 주님 안에 거하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나병, 이 사람들은 격리되어 있습니다. 격리. 10명의 나병 환우들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통상적으로 이제 나병이라고 제가 이제 칭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갖고, 2000년 전의 인식은 어떤 인식이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나병에 걸렸다. 누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 가운데 나병에 걸리면은 가족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선택의 여지 없이 격리가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무런 이제 이게 딱 나병으로 딱 이렇게 판명되고 딱 격리가 되는 순간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들은 마지못해 죽은 거예요.
하루하루 이제 그렇게 이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은 각색 질병을 고치신다는 소문,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문, 귀신도 쫓아낸다는 소문, 무슨 일이든지 해결해 주신다는 이 소문이 이 10명의 나병에게 이제 귀에 들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게 이제 소문이 이 10명의 나병에게 들려온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에게 이 소문이 들려오는 순간부터 그들 마음속에 꼬물꼬물꼬물꼬물 뭐가 막 일어납니다. 꼬물꼬물. 그러면서 야,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되겠네. 우리 질병 고침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 뭔가 꼬물꼬물꼬물꼬물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생기면서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무슨 대가를 지불해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런 각오로 이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이제 기도가 되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이 상달돼가지고 어느 날 이들이 살고 있는 근처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이들이 듣게 됩니다. 이들은 격리된 곳에서 더 이상 멀리 갈 수도 없고 격리된 곳에서 딱 나와봤더니 예수님께서 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다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자,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10명의 나병 환우들은 비록 나병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믿음의 거리만큼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거리만큼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다 올랐습니다. 북한에는 예수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약 2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들은 하나같이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같이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도 찾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보면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하지만 믿음의 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가깝다는 것을 탈북자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발각되면 어디를 들어가냐? 수용소에 끌려 들어간답니다.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못 먹고 못 쉬고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시키다가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제 탈북을 했는데 사지가 얹은 사람이 없고 더군다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리상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면에 보면은 아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남한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몸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는 주님과 한없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종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간을 봅니다. 간을 봐. 손해볼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란 그런 각오도 결단도 각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영적인 경험도 없이 연수만 늘어가는
종교인들이 많다.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바른 권변도 못하는 자들이 수록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몸은 한 장소에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천리길과 같은 그런 부부와 똑같은 경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나서 서로 틀어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남편이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큰 회의를 주재해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내가 깨워줘야 돼요. 근데 말을 하기가 싫어요. 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쪽지에다가 쪽지에 적어줬습니다. 쪽지에도 뭐라고 적냐? 여보, 나 내일 회사 일찍 가야 되니까 5시에 깨워줘. 쪽지를 전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딱 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아침 8시. 황당한 남편이 이런, 감히 제가 말 못하지만 이런, 그런데 침대맡에 쪽지가 하나 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말로 깨우지 않고 그냥 쪽지에 적어줬단 말이에요. 한 집에 있지만 없는 것 같던,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지만 눈으로 보았을 때는 주님과 나의 거리가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는 주님과 형편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우리는 참 너무나 감사거리가 많죠. 언제든지 우리 주님 찾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주님 곁에 다가갈 수 있잖아요. 이런 영적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감사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거예요. 처음은 그들이 열심히 주님 가까이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축복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영적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다. 혹시 주님을 향한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왜? 시편 73편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몸과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거리, 마음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의 거리는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소리를 듣고 이들의 믿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14절 말씀.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권능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병 고침을 위해서 손을 얹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멀리 떨어진 그들에게 무조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만 했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말씀 뭐냐면 내 말에 100% 순종해라.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순종을.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의 몸을 보이러 출발하자. 어느 순간인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습니다. 순종하는 도중에 깨끗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중도에 포기하는 순간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 순종.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손을 얹어 주셔야지요. 주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손을 만지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도 그래도 반문도 할 수 있을 법한데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했을 때 이들은 그 말씀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예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주는 것 도중에 이렇게 나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자, 15절, 16절, 17절로 가봅니다. 15절, 16절, 17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탈하였을 때 물으시는 질문이란 이 질문. 그러니까 고침받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들고 그리고 마땅히 예수님 발 앞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들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도중에 깨끗해진 몸을 보고 빨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자기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표로 얻고 그리고 가족에게 빨리 달아가고 그리고 이웃에게 빨리 달려가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빨리 하고 싶어서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은 말하고 빨리 제사장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중도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아마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은 나왔지 않지만 야, 우리 몸이 이렇게 깨끗해졌다. 야,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 자, 우리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가지고 먼저 우리 예수님께 이 건강한 모습 가장 먼저 예수님께 보여드리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 제사장에 가자라고 분명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아니 그건 다음에 해도 돼. 다음에 해도 빨리 제사장이 먼저 가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중간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9명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자기의 건강한 모습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 앞에 꿇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건강을 주지 않으실까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준다거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 건강을 준다거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응답을 풍성하게 주신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살지를 주님은 먼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죄짓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함에 빠진다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먼저 주님을 먼저 욕망 돌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기도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9명이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다. 또 될 수 있고. 주님은 이 1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육신은 건강해졌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19절 마지막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 사람은 육도 건강해지고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육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육은 100세 이전, 우리는 다 100세 이전에 다 죽는단 말입니다. 육은 죽으면 다 흙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 영은 하나님이 아닌 심판답에 선단 말입니다. 심판답에 섰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너의 육도 중요하다. 육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9명에 포함되지 마십시다. 주님께 감사.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 감사하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또 숨 쉴 수 있는 거 먹을 걸 주신 거 감사하시고 그 감사거리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그 9은 어디 있니? 하나님 우리 모두는 그 9에 포함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선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앞길 위해 오늘 또 영적 최전망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의료진들과 155마일 우리의 군인들과 또 행정당국과 오늘 세가족으로 등록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 우리 모든 장년일까지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